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인타임이라는 SF 영화가 있습니다. 이 설정이 상당히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인간 수명의 총량이 이렇게 팔에 숫자로 표시된다는 설정입니다. 외모로는 다들 이 20대의 가장 젊고 아름다운 그 모습인데요. 그 팔에 표시된 수명의 숫자가 0이 되면은 죽는다, 이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영화 초반에 보면은 남자 주인공하고 그 이제 이 주인공의 엄마가 같이 지내는데 주인공의 엄마가 20대 여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수명이 다 됐어요. 몇 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간발의 차이로 이 남자 주인공의 품에 안겨서 그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 수명의 총량, 이 영화에서처럼 지금도 모래시계처럼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면서 조금씩 죽어간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이 그냥 그렇게 단지 흘러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수험생들이 시험날을 디데이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디데이 며칠 전 이런 식으로 디데이를 잡아서 거꾸로 시간을 계산하지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모든 시간은 다 거기서 거기인 날이 아닌 것이죠.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에 맞추어서 오늘의 모든 의미는 다 평가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카이로스, 가장 큰 카이로스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디데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 뵈올 날이죠. 주님 뵙는 날. 사람들이 수명이 다해서 우리 인생 끝날에 죽음 이후에 주님을 뵙게 되든지, 이 세상 심판 끝날에 부활해서 주님을 뵙게 되든지, 주님을 뵙게 되는 날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 디데이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날, 이 카이로스는요, 더디 오는 것 같을지라도 누구에게나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아무도 피하거나 도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람은 미래의 빛으로부터 산다라고 그 칼융이라는 분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미래의 카이로스에서부터, 그 비전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앞당겨서 살고 미리 맛본다, 이런 말씀이죠. 미래의 빛을 볼 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현재나 과거에 어두움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왜냐? 미래가 나에게 빛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현재의 모습이 뭔가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나 또는 그 과거에 여러 가지 내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 또 짧은 생각, 잘못된 습관, 상처, 아픔, 여러 가지 죄의 얼룩, 죄의 그 느낌과 기억, 이런 것들, 과거와
현재의 그 모든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미래의 빛으로부터 다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미래의 빛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현재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굳이 달라지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내가 발버둥 쳐봐야 어차피 모든 건 똑같아. 미래의 빛으로부터 내가 살고 있지 못할 때 미래의 빛에 의해서 현재와 과거를 새롭게 평가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굳이 내가 뭐 할 게 있겠어. 어차피 안 될 일인데. 이런 핑계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미래의 빛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나서는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미래의 빛으로부터 내가 그 미래를 앞당겨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 그 나를 현재까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규정하고 결정짓고 있었던 어둠의 일들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고 탈피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은 벗어야 마땅하지요. 과거의 일, 그리고 현재에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의 그것을 맞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일, 벗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나 현재에 짙게 드리워 있는 이 어둠의 일들, 어둠의 옷을 내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떨쳐내지 못한다면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옷을 벗으면 뭔가 벌거벗은 수치를 당할 것만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에 드리워 있는 어둠의 옷을 벗질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을요, 그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얼기설기 엮어서 몸을 가리게 되죠. 근데 바로 그 얼기설기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린 그 무화과 나뭇잎들, 그것이야말로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수치를 폭로하는 행동이죠. 너 그걸 왜 했니? 왜 했습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리려고 하는 그 행동이야말로 벌거벗은 수치를 이미 느낀 사람이다. 이것을 폭로하고 고발하고 있는 그 상태라 이 말씀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되풀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 우리가 그것을 안주하고 내가 그것을 떨쳐내고 벗어버리면 뭔가 더 벌거벗은 수치를 얻을 것만 같아서 더 되풀이하면 되풀이할수록 내 수치가 덮이기는커녕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상처가 점점 더 곪고 그리고 환부는 점점 더 깊어질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을 그 시대 사람인데요. 이제 독일에서 활동하던 그 심리학자였는데, 이제 독일 사람들이 평소에는 되게 지성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딱 터지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같은 그 광인에게 자기 의지와 이성과 그 정상적인 판단을 그렇게 송두리째 다 헌납할 수가 있단 말이냐.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한 끝에 쓴 책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인데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유를 헌납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 책에서 해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되고 나면 너무나도 많은 선택 앞에서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가도 다시 그것을 헌납한다는 것이에요. 내 자유를 어떤 방향으로 행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다시 전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요. 돈과 쾌락과 방종, 권력의 방종과 같은 그런 자유의 모조품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기꺼이 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들에 기꺼이 나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않지요. 그럼에도 그런 것들의 그 자유의 모조품들의 나를 내맡김으로써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한다. 이것이 에리 프롬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유의 방향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진리의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가 우리에게 이미 선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그 순간에 이 귀중한 자유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그것을 그 방향으로 선택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귀중한 자유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 자유로 우리로 하여금 나오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12절 말씀에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옷도 아니에요. 빛의 갑옷입니다. 요새 말로 아이언맨 수트 같이 정교하고 견고한 어떤 것을 입는다는 그 말씀이죠.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 든든하고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미래의 빛을 보면서 현재의 삶을 바꿔가는 사람, 미래의 빛으로부터 과거 삶을 새롭게 조명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모습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그 표현 중에 불안한 눈빛, 거친 생각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불안한 눈빛, 거친 생각. 이걸 하면 이제 뭔가 좀 약간 죄 짓는 상황 같은 거를 할 때 이런 말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안한 눈빛, 거친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탈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13절 말씀에요,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불안한 눈빛, 거친 생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고요, 술 취하고요,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그 악덕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교만, 기만, 태만,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 기만, 태만. 이 세 가지가요, 죄에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 세 가지가 다 얽히고 설켜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눈빛, 거친 생각을 품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두운 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교만합니다. 또 자기를 속입니다. 게으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골고루 한다는 이 뜻입니다. 교만하고 자기를 속이고 게으른 그 상황, 그 상황과 그 모습 가운데에서 과연 무슨 미래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미래의 희망을 품에 내가 품었다고 한다면은요, 낯빛이 달라지고요, 눈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기풍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일상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운명도 달라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육신의 욕망은 자기중심적이지요. 남들이 어찌됐든 내가 내 욕망을 추구하면 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욕망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을 일컬어서 마르틴 루터가 자기 자신 안에 굽어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기 자신 안에 굽어 있는 인간 군상들이 하는 일,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그 거친 생각, 불안한 눈빛, 그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그 상황, 그러한 모습일 때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아야 되고요. 내가 나 혼자 좋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괴롭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다치고 아프고 괴로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가 없겠죠. 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고상하게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그 본질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고립돼 가지고 고독하게 열심히 나 혼자 산다? 그래도 결국은 사람들과의 큰 관계 속에서 서로 다치고 그리고 걱정스럽게 만들고 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가 힘든 거예요. 육신의 욕망은 결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끝없이 확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욕망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은 결국은 100이라는 자극을 주면은 처음에는 100이라는 만족을 얻는데 두 번째는 100이라는 자극을 줄 때 100을 못 얻어요. 50이나 30이 되니까 이제 자극이 200이 되고 300이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 욕망은 항상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한히 확장하고 계속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육신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현될 수가 없는 운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욕망을 계속 도모하면서 살다 보면은 만족이란 결국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족이란 없는 일 가운데에서는 결국 어둠의 일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흑역사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옷 입는 삶은 이렇게 욕망 추구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족이 100이 안 됐다고 해서 나 될 때까지 할래 하면서 계속하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경천 애인이라고 이 한자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삶, 경천 애인의 삶이야말로 이 예수님 이름으로 옷 입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천 애인의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은요, 사실은 별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크게 폼도 잘 안 날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경천 애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살아가기에 힘쓰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끊임없이 선택하다 보면은 이 예수님 이름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빛의 갑옷이 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하고 믿음직한 그와 같은 우리의 무기가 될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경천 애인의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을 입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욕망 추구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의 욕망 안으로 굽어 있는 삶을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족한 줄 알고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미래의 빛으로부터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이름으로 빛의 갑옷을 우리 존재로 입어가는 그러한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경천의인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